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지를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과 3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과연 그러면 누가 세상을 이긴 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4절과 5절. 마지막으로 6절에서부터 좀 제법 길게 12절까지 믿는 자에게는 바로 증거가 있다. 어떠한 증거들이 있는지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이다. 그 얘기를 3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대망하였던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사장을 임명을 할 때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 가지 직분이 한 가지로 합해진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근데 안타까운 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님을 그들은 자기들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지금 그때까지 구약시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이 말씀이 참 저기 한데, 사도 요한이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요한일서 5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제자들 모아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자들 뭐라고 그래요? 더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쭈뼛쭈뼛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나서기 대장, 행동표 대장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정확히 고백을 하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값진 일이고 존귀한 일인가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서 그랬죠.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신자라고 하는 건 그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나와 같은 부모로 태어난 형제들을, 육신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피로 거듭났으니까, 예수의 피로 거듭났으니까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거듭난 자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지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중생한 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믿는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첫 번째 믿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또 누구를 사랑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한다. 근데 이 세 가지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더불어서 옆에 있는 형제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세 가지 진리가, 사도 요한이 선포했던 이 세 가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교인인가, 교인과 거듭난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맞습니까? 예. 신자와 교인은 달라요. 신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믿는 사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자이고, 교인은 뭐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성안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저기 가게 되면 교회, 저 발명태도 있는데 누구누구 등록되어 있다는 그 등록 교인.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성안교회 교인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은 없다고 찾아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없어. 찾으려면 어디 가야 했지요? 저 밑에 가 있죠. 저 밑에 동네. 교인과 신자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자, 거기서 더 진도 나가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2절 보시면,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제 2절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켜야 된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계명들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걸 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은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부로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남편은 누구만 사랑해야 되고,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 눈이 자꾸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옆집에 있는 이상한 남자들이 더 좋게 보이고 이상한 겁니다. 그럼 뭐가 식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거지요. 아멘이 안 나오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식은 거예요. 식은 거예요. 또 뭘로 알 수 있는가? 그 하반절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키면 옆에 있는 형제들도 당연히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또 3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3절 우리 합독합시다. 3절 귀한 말씀이죠.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오늘 말씀이 제목이에요.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뭐라고 얘기해서 한마디로 사도 요한 여기 그 뒤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계명들을 지켜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으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들,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대표적으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10계명 가운데에 이병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늘 얘기했던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4계명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그러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믿음의 선진들 조금 우리 저기 있을 때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일 성도 잘합니다만 주일 성도 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해요. 특별히 코로나19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사상,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많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성소 주일하는 것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집에서 배 깔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여기 저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키는 것도 뭐를 지키는 것이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사상이 퍼졌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잘못된 거. 분명히 성경에서는 신앙강의에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주일에는 성전으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몰라서 주일 성수하는 걸 몰라서 그러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으로 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다 아시면서 주일 지키려고 하면, 주일 성수하려고 하면 토요일부터 오늘은 주일을 좀 지키니까 토요일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또 늦게까지 뭐 하지 않고 잘 해야만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어요. 토요일날 그냥 밤 늦게까지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술 먹고 노라리하고 그냥 새벽 매까지 그렇게만 한 다음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가? 그런가요? 비몽사몽 돼가지고 그냥 목사님 말씀이 뭐 하는지 빨리 끝나라. 나는 다 가기서 또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한다고. 그건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지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얘기했어요. 그의 계명들은 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겁지 않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무겁지 않고 가볍고 지키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숨 쉬는 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저 건강했을 때 숨 쉬는 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하나님 부르십니다. 밥 먹는 건 어려워도 숨 쉬는 거 어렵다 그러면 그 사람 곧 돌아가실 거 된다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고기한테 물어보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 그 물고기 좀 있으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곧 하나님이 데려가. 자,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했는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 그랬을까? 자, 마태 11장 한번 보세요. 마태 11장 28절에서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믿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 30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어요. 가볍다. 왜 가볍다고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다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키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말씀 지키는 것도 쉬운 거죠.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어려워져. 이 말씀을 깨달아서 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세상을 이긴 자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어디를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난 자들이니까 우리는 더불어서 뭣도 이긴 자들인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긴 거.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도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저는 나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가능하다? 예수님은 가능하다. 그게 보수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할 수 없으되 누구는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전통적인 보수신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적인 신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예수님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보신앙이라. 그런데 보수신앙은 뭐가 달라요? 나는 할 수 없고 누구는 가능하다? 예수님은 가능하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아직도 젊습니다만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젊었을 땐 그랬어요.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연세 많으신 목사님, 스승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서야 깨달았어. 나는 불가능하되 누구는 가능하다? 예수님은 가능하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그 세상을 이겨야 돼. 그 세상을 믿는 믿음. 나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가능하다. 참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5절 보시면 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5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성. 그때 당시에 그 이단들이 여러 가지가 많았었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뭐를 부인하는 자들도 또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인성을 부인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 또 뭐를 부인하는 것도,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신성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 지위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라고 믿는 게 예수님의 뭐를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죠? 그 지위와 능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어떠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다만 뭐만 다를 뿐이다? 지위에 있어서 성자, 두 번째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질서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지위의 모든 능력에 있어서 성자 예수님이 저기 능력이 뒤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느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그 지위와 능력에 있어서 모든 게 다 어떻게 합니까? 같아요.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이걸 믿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안 돼요. 흔들리게 되면 안 돼요. 그걸 강조하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바로 믿는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6절부터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여기서부터 9절까지 사도 요한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두고서. 그러니까 물과 피로 이렇게 대해서 이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물과 피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이견이 많아요. 이견이 많아. 이병기 목사님 강해서에도 그렇고, 또 다른 신학자들도 다 그렇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신학적으로 합당한 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은 뭐 말씀을 상징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물은 뭘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 받았던 그 세례의 사건을 얘기를 해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을 할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뭘 받으심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시작이 됐어요. 그럼 피는 뭘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의를 이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에 공생의 시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일을 이루신 그 모든 사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임하신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임하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 이단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임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바로 그 그노시스 사람, 영주의주의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쓴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할 때에는 예수님은 뭐를 강조하는 거냐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그 인성을 입고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게 되면 앞에 예수님이 쫙 하고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리스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본래 계셨던 분이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여기 오셨어.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저 위에 계셨던 분이 하늘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 하게 되면 그분이 바로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는 만큼 성경이 보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님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반절의 말씀 보면 물로만 아니요 물과 뭐로? 피로 임하였다고요. 왜 물로만이라는 말이 있냐면 그 영지주의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그때의 성령이 딱 임해가지고 영지주의자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딱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려고 할 때 성령이 딱 떠나가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 성령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령이 싹 떠났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구속의 의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죠. 그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그 말씀. 물과 피로 처음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가지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시는 분이 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7절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앞에 6절에 있는 것.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그 모든 대적의 의를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짧은 이 말씀입니다만 사도 요한이 이걸 아주 고급지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바로 진리는 성령님도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이시니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은혜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말고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없어요. 다른 세상적인 세상적인 기복적인 그런 신앙 그런 복들은 그 부수적인 거라니까. 부수적인 거.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부하게 살려고 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 장차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믿는 믿음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인생은 그냥 짐승의 인생이에요. 짐승의 인생. 짐승의 인생. 예수를 믿지 않고 갔다라고 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후하게 살아도 그건 그의 마지막 삶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그런데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여러 가지로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살아도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았다라고 하면 그는 가장 큰 은혜를 받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요. 또 8절 보시면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성령, 또 물과 피, 그 모든 일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이 법정적으로 또 그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보시면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예,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 법정에서 둘 이상의 증인만 있으면 그 법적으로서 효력이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불완전한 사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증인을 몇 분이나 세웠다고 앞에서 3명을 세웠어요. 3분. 3가지를 세웠다고. 3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3가지를 세웠다고. 성령과 또 물과 또 피를 세워서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끔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 증인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이 모든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거니까. 그 아들에 대해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증거가 있어요. 앞에서 9절까지는 외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10절부터 얘기한다라고 하면 바로 어디 안에 그 증거가 있다고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믿는 증거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증거를 11절에서부터 11절과 1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보시면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건 2가지 사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그 하반절에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는 사실? 그 아들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2가지를 증거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그 증거를 사도 요한은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영생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 과거에 과거. 영생을 이미 얻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완료됐다고. 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어디에? 우리 안에 뭐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취소가 될까요? 취소가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취소가 안 돼요. 그걸 성령이 증거를 해 주신다고요.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모든 생명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된다. 요한복음 11장이죠.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5, 26. 11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자, 우리 장례식장 가게 되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할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이고 생명이고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또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10절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하고 10절 하반절에 있는 얘기를 아직 안 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믿으면 자기 안에 이러한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만들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니까. 왜 그런가?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한 이 두 가지 증거를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2절 우리 합독합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생이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나가고 영생의 길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